라고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쉬운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시리아의 왕을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집트는 부서진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남왕조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 선한 왕, 위대한 왕,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다른 면도, 다른 단면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주전 8세기와 7세기에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수도는 여기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라는 위치는 바로 이곳에 있었죠. 아수르에서 사르곤의 아들 사네립이 왕위를 물려받자 사네립이 정권을 인수하자마자 초기에는 어수선한 정세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그는 그 반역이 일어나는 기회를 틈타서 아수르에게 바치는 조공을 끊고 정치, 군사, 외교적인 독립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야 맙니다. 사네립이 정권을 단단히 잡고서 여기 예루살렘,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사네립이 유다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게 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의 위협과 협박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전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과 은을 벗겨내어서 원수의 나라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이때 사네립 왕을 대신해서 군사를 이끌고 온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랍사게 장군이었습니다. 이 랍사게는 심리전에 매우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대체 어떤 왕이었다는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는 유대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말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고로 열왕 중에 이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문란하던 부친 아하스 왕의 유업을 이어받은 관계로 내정보다는 외적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서 인접한 애굽, 블레셋, 시돈, 에돔, 모압, 암몬 등과 동맹을 맺고 자신이 맹주가 되어서 강적 아수르를 대적하려는 눈부신 활약을 전개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잘못했던 일을 바로잡았고
산당과 우상을 폐하고 주상과 목상을 부수는 신앙개혁의 혁혁한 선구자였습니다. 이런 이면에 이때의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의 계획이 무모한 짓이라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무모한 짓이라고 수차례 히스기야에게 견책하였지만,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무시합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였고, 이제 유다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를 만나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히스기야의 두 모습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겼던 전무후무한 왕.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견책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히스기야, 이 두 면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초반절에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등을 돌리고 아수르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5살 때 왕으로 등극해서 그로부터 14년 후니까 히스기야 왕이 39살입니다. 지금 나이로 하면 젊은 왕이지만 그때의 왕은 대단히 완숙한 왕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내려왔는데 그 세력이 너무나도 커서 도무지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곳곳이 다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신에게 사신을 통해서 항복문을 전달합니다. 파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아멘. 항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 가량과 금 30만 달란트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큰 액수인가 하면 나라의 모든 왕궁의 곳간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팔아 해치워도 마련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 놓은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입혀 놓은 금을 벗겨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왕에게 모두 다 바치는 굴욕적인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더 큰 요구가 오는 법. 아수르의 사네립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와 두 장군을 큰 군대와 함께 다시 유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면서 히스기야 왕을 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를 배신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 왕 당신 나와 라고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은 나가지 못하고 사신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내보내어서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 왕을 대신해서 랍사게에게 나아갔을 때 랍사게가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수르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아멘. 랍사게가 위대한 아수르 왕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아수르 왕이 아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그렇게 도전해 왔습니다. 랍사게가 계속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내 주이신 아시리아 왕과 내기를 해보자. 너희가 아시리아의 가장 약한 병사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굴욕적인 말입니다. 우리 말제 병사와 싸워서 이길 놈이 있느냐? 그렇게 굴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점점 더 참 대단한 말을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합니다. 그리고 35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세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사탄의 행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랍사게의 행위를 잘 보십시오. 랍사게는 거짓되고 속입니다. 누가 너희를 도와줄 것으로 믿느냐? 우리 아니냐? 보이지 않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이런 상황에서 돈이 도와주지, 권력이 도와주지, 군사력이 도와주지, 너희를 누가 도와줄 것 같으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절대 권력의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위선자이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사단의 모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새 악마가
두목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문제를 두목이 내었는데 두목의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각자 인간을 유혹하여 파멸시킬 계획을 나에게 보고해 보거라. 첫째 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두목은 고개를 저으면서 그런 말로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두목은 이번에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도 속이지 못한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줄은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급히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두목은 그제서야 아주 흡족한 듯 가라.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랍사게 앞에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이런 왕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칠 제물이 부족하자 성전의 성물을 훼손하여서 성전에서 금부치, 은부치를 다 떼어가지고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다 바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위대한 신앙 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이중적인 모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절대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좀 편안해지자 술에 취해서 아랫도리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했던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2번씩이나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자기에게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합니다. 얼마나 모순된 인간의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했고 주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선교 사역지에서 무단 이탈하였던 마가 요한을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바나바와 대판 다투고 나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인의 배후에는 사람이라면 이중적인 모순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중적인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옳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문제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 모순 덩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미있는 그림을 블로그에서 찾았습니다. 이 개의 이중적인 모습인데요. 이걸 이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내 아내의 모습. 다른 사람 앞에서는 싹 웃고 내 앞에서는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남편의 모습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입 닫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나 자신에게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타인에게서, 내가 존경할 만한 그분에게서 이러한 모순된 이중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드러냅니까? 히스기야의 이중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만.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충성스럽고 숭고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이 밖으로 조금만 나가서 내 이익과 상충되면, 그래, 당신 요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주일도 대수롭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대수롭지 않고, 성도의 교회도 대수롭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히스기야와 같은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리고 타인에게서 모순적인 이중성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러한 이중적인 모순을 발견할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론자들입니다. 이 회의론자는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와 객관적인 세계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가 들면 자신과 타인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자신과 상황을 그 부정적인 상황에 집어넣어 버리는 사람들은 회의론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신앙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듭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이중성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이중성을 발견할 때 회의론자들이 있고 내가 주인 삼은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려감의 교훈이라는 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진정한 성공은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느냐에 있지 않고 잘 내려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잘 내려오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음을 나는 배웠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보다는 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나며 등반하는 사람들도 항상 정복할 때보다는 하산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도 그 인생이 내려갈 때는 보인다는 사실을. 허둥지둥 빨리 올라가느라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여유를 내려올 때 주변을 살펴보니 지천에 행복이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모든 물은 시냇물을 지나 강물이 되고 강물은 흘러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로 모인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바다가 바다인 이유는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주기 때문이라는 점을,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주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는 점을 나는 배웠다. 삶에는 오르막이 있으며 내리막이 있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때가 되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삶은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중성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이중성을 지적하기보다는 히스기야 왕에게서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중성을 본 후에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36절 말씀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대답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함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굴욕의 상황에서 침묵합니다. 여기서 침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침묵함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자신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실 때 대제사장들, 군중들이 이기는 줄 알았지만 침묵하심으로 예수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침묵을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말로 다 쏟아내지 말고 침묵으로, 주님, 내 사정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침묵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멸시나 천대를 받을 때 참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멸시할 때 가장 참기 힘들어 합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믿는 사람이냐?
정말이지 참기 힘든 말입니다. 그럴 때도 침묵해야만 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김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침묵은 승리하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분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그 아들 예수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때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침묵 가운데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러 나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방해받지 않고 순종하기 위한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이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실 그때 부활의 생명이 그 침묵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에 인류를 구원하고 취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실 그때 인류를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주렁주렁 열매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침묵의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장 14절 15절 말씀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또한 히스기야 왕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궁의 보물창고와 모든 군사시설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20장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원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이제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 억울하고 원통한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공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음 시도하든지 간에 재차 시도하시던 모든 것에서 꼭 성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장 성공했던 사람들 중 몇몇도 가장 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실패는 위대한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중성을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자신의 이중성을 저 자신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흠을 많은 존재인지, 모순이 많은 존재인지, 여러분 앞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여러분 아마 보이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그 사람에게서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정죄하고 비판하고 회의에 빠지지 마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서 통곡하며 그 문제를 내놓고 여러분의 이중성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이중성을 보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들만 보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자신만 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경의 대상을 사람에게 찾으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죽음 앞에 선 한 사업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철도 사업가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는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철도 왕국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사업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실패자라네요.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였으며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버셨잖아요. 아버지는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단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를 멀리 떠났단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모두가 다 비참한 실패자란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공감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랍사개 같은 자들이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 사이에 수없는 이중성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물을 것입니다. 너희를 누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현실을 보거라. 왜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니? 돈 아니니? 성공 아니니? 출세 아니니? 학벌 아니니? 그것이 있는 애들이 장래를 보장하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하나님 믿는다고 당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사단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중적이고 모습 많은 네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사단은 그렇게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악한 영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 풍랑 속에 믿음으로 던져 넣어야만 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풍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친 그 풍랑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그래,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 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 난 널 신뢰해. 따라합시다. 힘내. 난 널 신뢰해.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래, 괜찮아, 내가 있잖아. 힘내. 난 널 믿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건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힘내. 아니요. 그래, 괜찮아, 내가 있잖아. 시작. 아멘. 그 다음에 힘내. 난 널 신뢰해. 여러분과 제가 모순을 딛고 모순을 극복하고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 자리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이 문만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인 우리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